성지 순례를 해보면 터키나 그리스 지역에 참 포도밭이 어마어마하게 긴 행렬로 큰 포도밭이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또 포도를 많이 즐겨 먹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중동의 이 포도들은 참 달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 포도 농사를 얘기하자면 이 포도는 인간의 역사와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짓는 그 시절부터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짓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포도 농사를 짓는 때로부터 이 포도주, 와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먹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그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죠. 큰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인데 가인은 농사를 졌다고 말하고 있고 아벨은 곧 가축을 키웠다, 이렇게 목축업을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가인이 무슨 농사를 졌는지 품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 농사도 짓지 않았겠는가 상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바라보면 하루아침에 농사를 지은 건 아닐 것이고 이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게 오랜 세월 걸렸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게 해줍니다. 두산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BC 35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 훨씬 이전 시대 BC 3500년 전에 이미 그 이집트의 그 벽화에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들, 수확하는 모습들을 벽화에 그리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게 얼만큼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BC 7000년, BC 8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0년, 8000년 전에 이미 포도주를 저장하는 그 저장 창고가 발견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따면 포도주를 압축을 해서 즙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압축기가 이미 발견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이 포도 농사를 짓는 이 포도의 역사는 인류의 발자취와 함께 더불어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것은 따면 아주 그 달콤한 맛을 그 포도 현장, 그 포도밭에서 바로 따 먹으면 아주 그 맛이 참 특별하죠. 근데 이 포도는 며칠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 상하게 되고 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가만 놔두면 이게 상하게 되니까 뭔가 개발을 해야 되겠죠. 또 저절로 또 이게 발효가 되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먹게 됩니다. 하나는 말려서 건포도 형식으로 양식 삼아 먹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즙을 내서 그거를 발효시켜서 오래 저장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인간이 고안해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서구 유럽 우리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와인 그러면 고급 식당, 레스토랑에는 을에 와인이 있게 마련이고, 축제를 벌인다 또는 무슨 그 가정의 기념 축제가 있다, 가족 축제가 있다, 또는 연인들이 함께 만난다 그러면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게 꼭 곁들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와 발자취를 갖춰하면서 오랜 세월 우리와 함께한 게 이 포도인데, 이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포도 농사는 특별히 중동 지역에 보면 이 포도가 그 구릉이 많습니다. 평야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방엔 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도 농사를 지려고 하면 돌을 제해야 되고, 그리고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그 구릉지대는 물 줘봤자 물이 그냥 흘러내리니까 계단식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축대도 쌓아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관리가 유다릅니다. 이 포도 역사가 오래됐고
포도주나 포도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생활에 너무 밀접하기 때문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 부자입니다. 이 포도원은 재산의 제1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왕궁 근처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셈이 났습니다. 그 셈이 나서 어떻게 하면 저 포도원을 좀 가질 수 있을까? 왕이 나라 전체가 다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이 탐이 나서 쩔쩔맬 때 그 부인, 아주 그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는 그 부인 이세벨이 뭘 그걸 가지고 염려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권무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가로채는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포도밭이라고 하는 것은 부의 상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고급 와인일수록 부자들이 마시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한 양식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있기 전에 이사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겠다. 연인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그 연인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봤는데 방해가 된답니다. 춥답니다. 그러니까 뒤에 좀 조절을 좀 해주시죠. 춥게 해줘도 탈이지.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면 그 포도원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연인이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연인의 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인이 잘 되길 바라는 게 연인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 그 포도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내가는 하나님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고 돌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꾸고 돌보는 얘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을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땅을 판다, 돌을 제거한다. 이 땅을 판다, 돌을 제한다는 얘기는 구릉지대에서 평평한 그 밭을 만들기 위해서 깎고 그리고 축대를 쌓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는 극상품 최고 좋은 상품을 심어 놨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물도 뿌려주고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북도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포도가 자라게 되니까 열매를 기대하면서 울타리로 만들고 망대도 세워서 도둑이나 여우가 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나오게 되면 그 열매를 즙을 짜야 되니까 술틀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쏟아부은 만큼 기대를 건다는 것이죠. 술토를 판다는 얘기는 기대를 건다는 것입니다. 이제 열매가 나오겠거니 이렇게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저히 눈을 씻고 봐도 못 믿을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는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힌 겁니다. 들포도. 여러분, 들포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포도. 들포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냥 글자 그대로 들에 나는 포도죠. 누가 심은 거 아니고 그냥 저절로 난 겁니다. 누가 돌봐주는 사람 없습니다. 거름 주지 않고 주변엔 수풀이 우거져 있고, 그 들포도라고 하는 거 아주 풍성하게 맺었겠습니까? 이 들포도, 돌보아 주지 않아도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나는 들포도. 온갖 정성을 다 부었는데, 그런데 만들어진 결과는 들포도를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는데, 그 포도원을 향해서 모든 정성과 모든 땀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는데, 그래서 술틀까지 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들포도를 맺혔으니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이 포도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는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는 유대 백성들이고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은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약시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원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고 말했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이스라엘과 주님과의 관계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 이 포도원과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 이스라엘 관계, 이 관계가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은 신약에 와서 완성을 합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주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팡파레까지 이렇게 울려주네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인데 너희는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관계를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아끼고 있다는 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제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이고 우리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가리키고 주님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달라붙은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게 달라붙은 가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포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은 아주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나무, 그 나무 줄기에 달라붙은 가지는 포도나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어디에 달립니까?
포도가 어디에 달립니까? 포도나무 줄기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립니까? 가지에 달리죠.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깨를 펴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고 세상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 보면 소시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린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 같은 사람이 그러고 자기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재산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희망적인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열매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데 소중히 여기신 이유는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를 생각하고 실망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슴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그 포도나무에 달라붙어 있는 가지인데 우리들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고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꿈이고 우리가 주님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고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죠.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어떤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셨습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특별히 나이가 많이 먹은 우리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를 바라볼 때 네가 내 인생 전체 나한테 이런 열매를 주었으니 내가 참 기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이 무익한 종아, 내가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내가 너한테 투자한 이 극상품 포도나무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너에게 투자한 돈이 얼만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주님의 투자가 있으셨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가을, 이 농사짓는 농사의 열매를 맛보는 이 가을철, 요즘 한창 밤 잡수고 계시죠? 한창 대추 따서 대추 먹고 계시죠? 저희 아파트는 참 좋은 아파트입니다. 어느 날 외출하고 들어가니까 비닐봉지 요만큼에 대추가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 우리 같은 동 아파트도요 차별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영진 장로님 있는 그 라인에는 딴 거 안 논아줬는데
우리 동에는 딴 거 놀아줬어요. 집집마다 쫙 놓은 거예요. 집집마다 이 대추를 따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추 먹는 계절이고 밤 쪄 먹는 계절 아닙니까? 고구마 캐 먹는 계절 아닙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고구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매를 먹으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철에 우리가 맛있는 열매는 먹을 줄 알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지난번 우리 최재영 원사님네 심어놓은 고구마를 먹는데, 고구마하고 밤하고 같이 먹는데 밤보다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야, 우리 입이 참 묘해. 요놈의 입이 아주 혀가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밤보다 고구마가 더 맛있어요. 참 이게 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묘하게 이렇게 열매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에 달라붙은 가지인데, 가지에서 포도가 나기 마련인데, 과연 우리 가지 누리는 얼마나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열매를 올려드리느냐. 내 인격적인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었고, 내가 내 은사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맺어드리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그 자체만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입니다. 밟으면 꿈틀하는 이 지렁이도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지렁이가 밭을 갈고, 지렁이가 그 딱딱한 땅 속에 헤집고 다니면서 공기구멍 만들어내고, 거기다 먹고 그 쓰레기를, 특히 여러분 이 지렁이가 쓰레기 먹잖아요. 쓰레기 먹고서 그리고 뒤로 싸내는 건 다 거름이 됩니다. 여러분, 밭 갈고 있는 게 그게 지렁이에요. 아이고, 지렁이가 지가 기어다녀봤자 얼마나 기어다니겠나 하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렁이가 많은 밭은 기름진 땅입니다. 지렁이가 없는 밭은 그건 죽은 땅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사명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어찌 은사가 없고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 사명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리고 단지 교회만 다닌다는 그것으로 위안을 받는다면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기대가 가득한 주님의 모습, 희망찬 주님의 모습. 그런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다 드렸고 허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노력과 정성과 투자가 물거품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들포도를 맺힌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 이 오늘 21세기 현대를 바라보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 어떠실까요? 혹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내가 너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혔구나 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정성과 희망과 꿈을 그 포도원에 다 가졌다가 우리 주님은 돌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사리를 판단해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곳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말은 주님이 이 포도원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포도원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지면 어찌 민고.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나고 그 어린아이가 꿈을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점점 처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그리고 아주 피부도 곱고 키도 크고 아주 멋있게 자랍니다. 그리고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핍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가진 마음, 인생은 모두 내 것 같죠? 그렇죠? 그 처녀 총각의 마음, 세상이 좁아요. 이 모든 여자들은 다 내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남자들은 다 내 신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아기를 갖습니다. 아기를 갖고 난 다음에 자기 인생은 땅속에 심은 씨앗이 되죠. 자기는 죽어져요.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는 없어져요. 처녀 총각들이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모든 걸, 인생을 건다는 건 상상도 못하죠.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생명도, 열심도, 돈도, 그리고 애정도, 노력도, 시간도 다 쏟아붓습니다. 그 아이가 예쁘게 자라나서 부모를 기쁘게 하면 좋은데, 이게 커가지고 지잘났다고, 이게 속을 새기고 범죄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랬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인생 저 하나 바라봤는데, 근데 지금 저 열매가 무엇인가? 그거 생각하면요, 인생이 허탄해지죠. 내가 저 하나 바라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가 저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심정이신 겁니다. 그래서 판단해라.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다. 그리고 난 기대를 걸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이냐?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라. 여러분, 그래, 어디요 너하고 나하고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주님이요, 얼굴을 내 앞에 바짝 대고서 따져보자 그러시면요, 난리 난 겁니다. 그렇죠? 난리 난 겁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봐줄게. 그러면 희망이 있는데 어디 따져보자 그리고 얼굴 뒤밀면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랬을 때 판단하라는 단어는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판단하자, 옳으냐 그러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샤파트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 원뜻입니다. 재판한다. 단순히 맞았냐 틀렸냐 옳으냐 그러냐를 따져보자는 게 아닙니다. 심판의 결과가 있고 재판의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재판 결과는 무섭죠? 법원에서 판사가 유죄, 무죄, 이거에 따라서 생사가 갈려지게 됩니다. 유죄라고 판결이 나면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무서운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샤파트라고 하는 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 성경에는 해당 없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들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여러분, 포도농사를 짓는데 포도가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거해내는 거죠. 제거해냅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농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봄이 되기 전에 먼저 이제 그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막 찾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세 가지가 어떻게 쏟아 나와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포도를 어떻게 맺냐는 가지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열매를 못 맺는 건 잘라 없애버릴 것이고, 그리고 가지치기를 잘함으로써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내가지고 따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사용합니다. 불쏘시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그 나무를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진 땅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면 돌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들포도라고 하는 거는 전혀 돌 보지 않아도 나는 게 들포도인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면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진노의 음성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국률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버려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평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최종적으로 우리들을 심판하실 날이 이 샤파트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책이고 마지막 부분인데 이 마지막 부분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상급을 받게 되는 기다림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원한 형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하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빌 수 없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빌 뿐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든든한 이 땅이 없어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소설처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날에 이걸 분명히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오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샤파트라고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단순히 생명이 붙어 있어서 오래 평안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목숨 붙어서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친절하고 자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도원의 포도를 그 열매를 맺히지 못했는지, 왜 들포도가 되었는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포함해서 이사야서 5장 8절로 25절까지 말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6개의 화를 바라고 계십니다. 6개의 화, 6개의 화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6개의 화. 여러분, 이 6개의 화가 무엇입니까? 이 6개의 화는 우리들이 고쳐야 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유를 뛰어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게 인생들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옥에 가옥을 이은다고 말은 집 사고 또 사고 집 사고 또 사고. 여러분, 집 몇 채 갖고 있습니까? 집을 몇 채 갖고 계십니까? 아이고, 몇 채는커녕 한 채만 있었어도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채가 없는 이유는 누가 못 사게 했습니까? 내가 못 산 겁니까? 그건 내 능력이 안 된 거죠. 능력만 되었으면 몇 채라도 살 겁니까? 안 살 겁니까? 그냥 한 채만 사고 만족했었을 것입니까? 아니면 돈만 되면 두 채도 사고 세 채도 샀을 겁니까? 내가 돈이 없어 못 산 거지 안 산 게 아니죠, 그렇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전토에 전토를, 땅을 샀는데 또 사고 또 사고 땅 사재기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딜레마는 돈 벌어서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집이 여러 채면 하룻밤에 2시간은 이 집에서 자고 3시간은 저 집에서 자고 돌아가면서 잡니까? 한 집에서 잡니다. 한 방에서 잡니다. 돌아가면서 잘 건 아니죠. 물론 갱년기를 맞은 여인들 보니까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하긴 하더구만. 여러분, 집에 한 채면 족합니다. 두 채가 필요 없습니다. 두 채를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늘리려고 그렇습니다. 땅이 조그만 텃밭이라도 좀 하나 있어서 자기 집을 좀 줘놓고 노년에 거기 가서 좀 농사도 지으며 살겠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못 사는 게 바보지 뭐. 그렇죠? 못 사는 게 바보지 산 사람을 욕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럽습니다. 또 가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3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아니, 싸게 사가지고 땅값 올라간다면 팔면 돈이 얼마인데? 그렇죠. 그게 죄라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가르치려면 똑바로 가르치세요. 많이 벌어서 많이 쓰게 해야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데 한진해운도 보십시오. 한진해운.
여러분, 회사가 망하게 되니까 자기 주식 홀랑 다 팔아먹고 자기는 멀쩡하고 회사는 무너지고, 그 회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수십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부자들의 죄입니다. 이게 부자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망해도 부자는 3년 먹을 게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얘기입니까? 신약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도다. 저는 장롱을 열을 때마다 이게 기억이 나요. 장롱에 얼마나 많은 옷과 가방과 신발장 열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신발과, 이게 주님이 이게 증거다. 너 이게 증거다. 이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국이나 인도나 저 다른 나라 가서 보십시오. 부엌 한번 가 들여다 보십시오. 부엌 들여다 보면요, 부엌 가구가 냄비 하나, 밥 먹는 그릇 하나, 2개, 3개로 좋게요. 우리 부엌 들여다 보십시오. 놀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창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이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화장품 못 써서 썩어 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엊그저께 비타민 보니까 또 뭐 화장품이 뭐 어떤 건 3개월이고 어떤 건 수명이 6개월이고 이제 화장품 버릴 건 꽤 많을 거고, 화장품 회사가 또 돈 벌게 생겼어요. 그 비타민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죄목은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이 뭐죠? 우리의 꿈이 뭐예요? 넓은 집에서, 정원 가진 집에서, 그렇죠? 별장 만들어 놓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놓고 맛있는 음식, 거기에 음악이 있고 거기에 고기가 있고 거기에 포도주가 있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꿈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탁 털어놓고 얘기합시다. 돈이 없어서 못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그렇죠? 별채도 하나 갖고 싶고, 그래서 갖고 놓고 사람 초청해가지고 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정작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쾌락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맛과 멋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래서 육체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멋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자기 입맛입니다. 맛을 추구하는 거죠. 우린 맛 따라 살아가고 멋 따라 살아갑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맛나고 감칠맛나고 질 좋고 수준 높고 고급스러운 거,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옷이 안 어울려요? 우리는 자꾸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그러는데, 옛날에는 걸치기만 있어도 행복했어요. 그렇죠? 접어 입고 또 접어 입어도 걸치기만 해도 고마웠어요. 지금 뭐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이게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 사치스러워요. 이젠 넥타이 하나 매려고 그래도요, 겁이 나요. 마누라한테 무슨 얘기 들을까 봐. 아유, 그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거 왜 했냐고. 다 맸는데, 매기 전에 얘기나 하듯이 맸는데 안 어울린다고 그거 풀어내라 그러면요, 아주 귀찮아요. 우리 이거 신경 써야 돼. 지금은 이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그런데 우린 주님의 일엔 관심이 없어. 10월 달에 월요일 날 운전 봉사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사람 찾는데 한 주 지나가도록 한 명도 대답이 없어. 관심이 없어. 여러분, 이거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서 5장 18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은 4가지의 화가 선언되는데, 이 4가지는 사회의 부정과 부패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 화 있을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비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 네 가지 화는 사회적인 부정과 부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의로운 사람이 변호사 잘 만나면 죄인이 되고, 잘 못 만나면 죄인이 되고, 죄인이 변호사 잘 만나면 그러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최고 IQ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들이,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9명인데 9명이 어떤 의견을 내면 9명이 똑같은 대답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5표, 4표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 법관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진다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가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어느 대통령이 추천한 법관이냐, 진보냐, 보수냐, 거기에 따라서 답이 나온다 그러면 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가 악이 되고 악이 의 되는 세상입니다. 뇌물이면 다 바뀝니다. 그게 부정부패한 우리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오늘 우리의 삶이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무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아야 합니다. 재산을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쾌락을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족을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전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여러분, 전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TV 보고, 그리고 운동하고 골프 치고 그러면서 난 지금 행복하다 그럽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도 난 부족한데 그거 다 못 쓰는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다른 게 더 뭐가 필요하냐? 필요 없다. 복음 필요 없다. 교회 필요 없다. 전도 너나 잘 믿어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 교회를 안 나올 리가 없죠.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깨어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열매 맺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